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묵상입니다. 오늘은 12강이고요. 요한복음 5장 재판받는 하느님 이 제목으로 76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특히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세상의 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즉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무척 마음에 드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와 가톨릭 사상에 뿌리를 심어 놓은 성인이 계시죠? 누구시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죠. 여러분들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던 신학개론 대강좌 거기에 보시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결국은 토미즘이라고 합니다. 중세와 가톨릭 사상의 뿌리를 우리는 토미즘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대 아퀴노, 즉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스콜라 신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귀절이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은요,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기초를 둡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플라톤의 이 철학 기초를 두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교는 초기 천년은 플라토니즘이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영성이 발전됐고, 중세 때는 두 번째 천년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토대로 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즉 토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또 천년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3000년대에 살고 있죠. 이 3000년대는 이 복음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초기 천년은 아우구스티누스께서 토대를 둔, 물론 히랍 철학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플라톤이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두 번째 천년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수님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천년기, 지금 3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떠한 철학이 예수님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동양의 사상들입니다. 동양에서 특히 유교, 다시 말하면 공자, 또 노자, 장자, 묵자, 뭐 또 많이 나오죠. 순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양의 이 대전통과 소전통이 만나는, 지금도 만나고 있는 시점이 있고, 그것의 첫 번째가 한국천주교회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받고 시작한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이미 동양의 이 대전통, 소전통이 복음을 만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차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서도 300년, 400년, 500년을 거치면서 한국 불교, 한국 유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수천 년을 살아온 겁니다. 천년 불교, 천년 유교. 이제 천년 그리스도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 저도 이 천년 그리스도교가 한국 그리스도 되려면, 3000년대에 되려면 복음의 정확성, 그렇죠? 그리고 서구 가톨릭의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토착화된 유교와 불교, 공자와 맹자와 또 부처님과 이런 부분들 사상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이뤄낸 분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정말 토착화의 거장이고 세계 신학자의 거장이신 심상태 몽신열 신부님이십니다. 대신학자시죠. 저도 그 은사 신부님이신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토착화의 그런 작업을 함께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철학적 기초를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이데야를 순수 행동으로 진술했어요. 플라톤은 순수 이데야가 그리스도의 차원 복음과 만났지만, 그래서 순수 이데야가 실제고 이데야의 투영이 현실 세계라고 했지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을 기초로 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바로 하느님의 이데야를 순수 행동으로 진술한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에 대해서 5가지 방법으로 하느님의 신존재 증명을 진술한 바 있었어요. 즉, 하느님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의 존재 증명은, 하느님은 첫째, 최고 존재이시고, 즉 제1원인, 그리고 부동의 원동자, 최고신, 제1존재, 이렇게 설명을 했죠. 최고 존재라는 말은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1원인도 이해하시잖아요. 원인이 없는 원인, 제1원인. 그리고 부동의 원동자, 본인은 본질 자체,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하느님은 부동의 원동자. 그리고 최고선, 진선미가 있으면 최고의 선이고, 그리고 제일 존재,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모든 사물들은 움직이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누군가 첫 움직임, 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토마스의 토미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다면, 또 중세 때에 꽃을 피웠던 많은 훌륭한 화가들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수많은 걸작품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그 당시가 토미즘의 정말 그 황금기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셨다. 하느님이 첫 번째 움직임, first motor 라고 고백한 겁니다. 철학적 반성도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영성생활에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활동하고 일을 하며 내가 자유롭고 좋은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영적 가족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즉 하느님께서 순수 행동으로서 먼저 움직이시니 내가 움직이는 것 역시 주님과의 피동적 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하느님처럼 나도 스스로 순수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콜라 토미즘의 중심인데, 물론 토미즘이 비판받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느님처럼 나도 스스로 순수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순수하게 움직이면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세상의 힘이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 위에서 수동적으로 어떤 충동적인 힘에 의해 시작과 끝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내가 조절되고 감시된다면 어찌하면 이 속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질문이 되는 겁니다. 원동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고 나쁜 생각으로 나오는, 그렇죠? 나쁜 생각으로 나는 오히려 악 앞에서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로서 어떤 행동도 자유롭고 다양하게 할 수 없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죠. 부동의 원동자라든가 토미즘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비판적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런 모습들, 성서의 하느님의 모습들을 만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서의 하느님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을 빌려서
아르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천착해서 하느님, 성경의 하느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수동적 자세에서 파생되는 게으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즉 하느님처럼 나도 스스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가 될 때에는 게으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부정적인 것 측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게으름은 모든 악습들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옛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은 나쁜 성향을 치유하도록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좀 길게 한 장, 5장 17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그 대주제에서 요한복음 5장을 좀 차근차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것만 간단하게 한 1, 2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을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살리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나도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일하는 자는 각자 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각가는 동상에서, 그렇죠? 화가는 캔버스에서, 재단사는 옷감과 옷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 힘을 뿜어내는 거예요. 물질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떤 힘이 물질과 하나가 되어 서로 통교하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삶은 연약하지만 무엇인가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삶은 약하지만 당신의 생활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훌륭한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살림을 하셨잖아요. 이렇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에는 하느님만이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 그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죽은 이들을 살리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